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기준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갈 같은데 그 중에 음행과 불의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친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하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우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리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마니아 선교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루마니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영원히 섞이지 않는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잘 배웠고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선교사로 갔는데 그들은 자신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뭐 공문서 하나 처리하려고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내면 저녁 늦게까지 자기를 안 부른대요.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고 또 문화가 다른 거고요. 자기는 유색인종이고 동양인인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데 세상과 뭔가 다른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젊었을 때는 그냥 뛰면 되는 줄 알았어요. 스키도 그냥 몇 번 배워서 풀코스에서 내려오면 내려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수영도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 스키 가르쳐 주실 때 통성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중간에서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거기서 내려오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기예요. 운동에서 불필요한 것 같고 정말 왜 이걸 배워야 되는가 생각하는데 기본기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수영 작은 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큰 정말 먼 거리를 가려면 숨이 깊어야 되고요. 숨 쉬는 방법이 달라야 돼요.
폼, 멋지게 운동하려고 폼 하는 게 아니라 폼이 좋아야 운동이 잘 되고요. 다치지도 않고요. 공이 멀리 나가요. 신기해요. 이뻐 보이려고 폼이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운동을 잘 할 수도 있고요. 근육이 다치지도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본기가 뭘까요? 말씀을 여러분 삶에 녹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묵상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말씀을 부여잡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정말 주님 살아야 됩니까? 교회에서 쓰이는 게 믿음이고 교회에서만 이 믿음의 문제가 필요한 거고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성도님들에게 권면하면 성도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서 그래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를 않아요. 정말 그럴까? 저는 그렇게 사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의 문제가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려고 하질 않아요. 세상에서 살았던 폼을 하나님 나라의 폼으로 바꾸려고 하질 않아요. 여러분, 폼 바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성악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했던 그 발성을 전문가가 보니까 동네 음악학원에서 배웠던 성악이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이 발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발성을 바꿔야 된다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다시 발성을 가리키는 게 빠르지 발성을 몸에 익었던 발성을 바꾸는 게 더 고통스러워요. 정말 안 돼서 막 울더라고요. 운동선수 폼을 바꾸는 게 1년에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살았던 세상의 폼이 바뀌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저도 문득문득 살면서 경험되는 그 경험들이 제 머리에 스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폼을 바꾸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폼을 바꾸면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가 달라져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살았고 이삭도 살았고 야곱도 살았고 너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위인전이었고 정말 멋진 이야기만 담아놓았다면 성경에 빠져야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모습들. 왜 성경은 그 모든 모습을 다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걸까요?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폼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땅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이 폼을 바꾸는 확신이 들어요. 목회하는 저에게도 이 고민이 있었어요. 정말 내가 부르짖지만 이게 옳은 방법인가? 회식 자리 같은 데 가서 조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 사는 방법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적당히 이쪽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보이는 게 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폼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말씀을 그의 영혼 가운데 씹어먹었고요. 자기 걸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대한 확신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경 안으로 요셉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분노가 있고요, 화남이 있고요,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붙잡아 주시니까 말씀의 틀로 그의 사고가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바뀌어야, 믿음의 틀이, 사고가 바뀌어야 삶이 다르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20년, 30년 살았던 삶의 틀을 바꾸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되지를 않아요. 1년 살아보면 이거 아닌가 보다. 내가 너무 과하게 믿는 것 아닌가? 종살이를 10년씩이나 해요. 종살이 다음에 감옥살이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맞는 건가?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틀림이 없어요. 그를 총리로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폼을 바꾸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고통스러워 보여. 사람들의 비난도 있어요. 근데 한 단계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꾸어야 돼요. 말씀의 눈으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의 틀을 깨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틀로 바뀌는 것. 다니엘은 70년 동안 그가 고위공직자로 살 수 있습니다. 왕조가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는데 계속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탁월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관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이 사람도 안 살고 저런 사람도 안 사는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된대요. 우리가 부인해야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없어진 이곳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채워주시고요,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나는 폼을 바꿔야 되고 폼을 바꾸면 하나님이 더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지고 담대히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서는 다양한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꾼들이 나쁘다, 이 사람은 금그릇이 돼야 된다, 이 사람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 자신이 준비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를 보면 재밌어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바이올린이 제1바이올린이나 제2바이올린 보면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쉴 데가 없어요. 근데 심벌주 아시죠? 한 번 칠 때, 두 번 칠 때. 근데 어떻게 저렇게 할까? 저 사람은 그냥 계속 연주하고 돈 받고, 저 사람은 한 번 치고 돈 받고. 근데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 깨끗하면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저분하면 그 그릇이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쓸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용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내 거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청년의 어떤 육적인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너무 많으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어둡게 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죄를 씻어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가운데 깨끗이 준비된 거룩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준비되면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사용하시고 내 그릇 가운데 채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함. 이 땅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요, 우리의 그릇을 채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오염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왜 기독교인들이 인정받았습니까? 세상과 다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거룩이에요. 거룩으로 준비되어지고 채워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릇이 깨어져 있어도요,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져 있으면 그 그릇 가운데에는 채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더러운 그릇은 채우질 않아요. 우리 삶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이가 다 나간 그런 그릇일 수 있지만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부족한 그릇 때문에 담겨져 있는 보화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쓰임받지 못함이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주님이 내 그릇에 채워주심으로 더 주님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주님, 저는 배운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얼굴도 안 이쁘고 저는 연약하고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근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면 그것은 제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더 높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용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놀랍고 복된지 몰라요. 그 사용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님, 제 안에 더러움이 있습니다.
저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유함과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역하는 자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온유함과 섬김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지 않았지만 악성 종양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오염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떼어놓지만 그 사람들의 악한 말 때문에 오염됐고 넘어진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폼이, 우리의 눈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그 사람이 자신을 준비해야 돼요.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넓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온유함, 섬김.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체험케 해주셨고 경험케 해주셨고 은혜 주셨는데 우리의 인양 안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다투고 갈등하는 부분들이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온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떨어지고 자라나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서 길러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믿음은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 진짜 아들이에요. 한 사람이 전도받아서 교회 안에 믿음의 일꾼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그리고 이제 사랑을 받았던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드린다고 하는 것까지 얼마나 또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섬기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오래 기다려줬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복음은 그 기다림 속에서 익어가는 거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다는 것.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을 볼 때 진짜 바뀔 것 같지 않는 민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선교사님들의 한탄이었어요. 근데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됩니까? 안 변화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뭡니까? 온유함, 그리고 기다림.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목사님은 잘 모르셔서 그래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정말 매일매일이 주님이에요. 왜? 내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위로 주시고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것.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요. 이 말씀으로 내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돼요. 눈이 바뀌어야 되고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만이 전부다. 제가 고백하는 것,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폼 바꿔서 삶의 스타일 바꿔서 내가 망하는 거 아닌가? 안 그래요. 두려워하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창 폼으로 살다 보면 둘 다 망해요. 교회는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가면 세상에 어울려서 그대로 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담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눈으로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주감리교회 채널의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교회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설교 및 다양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 청주감리교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수요일 새벽 예배 라이브 방송과 지난 설교, 그리고 교육부서의 예배 등 다양한 소식에 빠른 알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감리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